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봅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아이들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나요? 성격이 급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보통 아빠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보고 나는 성격이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닫힌 버튼을 빨리 계속 눌러요. 이렇게 누른다. 어때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연결음이 3번 이상 울리면 끊어버려요.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받네? 바로 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줄을 서 있어요. 뭘 하든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뭐 이렇게 마트에서 줄을 설 수도 있고, 뭐 버스에서 줄을 설 수도 있는데, 줄을 서 있을 때 옆줄이 빠르면, 옆에 있는 줄이 더 빠르면 그냥 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딱 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봉투를 뜯을 때 안 뜯어지면 그냥 막 찢어버려요.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편물이 왔을 때. 그리고 또 뭐냐면 고기 구울 때 정말 중요하죠. 고기 구울 때 익지도 않았는데 계속 뒤집어요. 계속 뒤집으면서 육즙이 다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끔 입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말이 속도를 못 따라와서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성격이 이제 급할 때가 있다. 그 성격이 급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급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정말 이렇게 갈라져서 그것을 땅처럼 밟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억눌렸던 이집트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면서 그 바다, 홍해 바다 안에 그냥 다 수장되어서 물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막 이루어졌어요. 급박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재앙들이 막 오고 그들이 탈출하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막 닫혔다가 이런 모습들을 막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놀라운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신명기 9장 2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해요.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이집트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간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서 나왔는데,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수르 광야라는 곳이에요. 수르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냥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3일 내내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루만 이렇게 걸어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3일 길을 이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 군대가 사라지고 홍해를 건넌 후에 갑자기 자기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탈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딱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요, 이집트 군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당황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갑자기 딱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면 내 삶이 뭔가 빛이 나고 새로운 활력이 돋고 모든 문제가 바뀌어지고 내가 막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구장창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광야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가고 또 앞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학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직장 가야 되죠. 또 직장을 또 찾아야 되죠.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으니 교회를 세워야겠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잘 풀려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에 놓여지는 건 뭐냐면 광야가 놓여지고 광야가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자신들이 걸어서 나온 길이 있었어요. 어떠했을까? 3일 동안 광야를 머물렀어요. 사막과 같은 곳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개구리도 보내주시고 우박도 오고 흑암의 재앙도 오고 장자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3일 동안 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다 잊어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킨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을 못 마시는 것이 더 큰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지나오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군대가 그 물속에 다 빠져서 죽는 그 사건,
물 못 마신 게 큰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탈출한 것이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그 모든 은혜가 사라져 버렸더라. 우리의 은혜는 얼마나 나에게 오래 가고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오래 가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사건 얼마나 오래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 그냥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걸.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물은 있었고 먹을 것은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있기는 있었어. 괜히 나온 건 아닐까. 내가 잠잘 곳 있었는데 지금 나와 보니까 그냥 광야인 거예요. 돌 있는 그 바닥에서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광야를 가더라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3일 동안 광야를 이렇게 막 걸어가고 나니 목마르고 나니 그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우리가 목말라 하니까 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때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뭐냐면 정말 목말랐잖아요. 그죠?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이 나타났어요. 막 달려가겠죠. 얼굴 이렇게 들이받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냐면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참고 참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광야 걷는 거였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물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것이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딱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갔던 게 뭐예요? 내가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이 없으니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망 고문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평, 원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합니까? 모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망, 희망,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답답한 사람. 지금 누가 욕먹고 있습니까? 모세가 욕먹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광야로 가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 물이 쓸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모세야, 너 저기 있는 물이 있는데 저 물을 마시면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욕 얻어먹었죠. 너 때문이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싸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반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공감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이 마라의 쓴물처럼 쓸까요? 그냥 이 문제가 왜 자꾸 쓴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썼던 물이 단물이 되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그 이집트 백성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불러냈잖아요. 광야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어요. 이제는 너희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법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행동,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믿음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이 마라의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고난이 하나가 찾아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난이 두 개가 찾아오면요, 우리도 마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기적을 봤어요. 구원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셨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 혼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나가서 전도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WOG라는 팀이 있어요. 전도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 팀이 갑자기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저희 예배에 와서 예배 참석하더니 전도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낮에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건 뭐냐면 문제는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광야는 계속되지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그죠? 의를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27절.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 그 다음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거 생각하고 있었죠. 물 없는 거, 물 해결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물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 곁에 장막을 칠 수 있는 공간까지,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며 물을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문제 하나 바라보고 쓴물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엘림과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